자, 오늘 말씀 보면 연병 후에, 그렇게 연병 사건이 있고 곧바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연병 사건 때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 규모로 보았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장년 남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압 평지에 계속 그냥 머물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에 이미 1장부터 10장 앞부분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도 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군대를 편성을 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 행군 중에 또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중에 어떤 방법으로 행군을 할지,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진영을, 텐트를 칠지, 그런 배치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일러주면서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내면이 하나님의 백성 다와야 됨을 말씀해 주셨고, 뒷부분으로 가면 더 구체적인 말씀들, 제사 규례에 대한 보안 규정들 뿐만 아니라 행군 등등을 위한 은나팔 2개를 만들고 그 나팔의 신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 중간 뒷부분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의 행군을 시작했죠.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무나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좌절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좀 약해서 그래서 좌절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좌절되고 그들은 광야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기간이 다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40년 기간이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음행사건, 연병사건으로 이제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숫자들이 거의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명령을 새롭게 내리시는 겁니다. 모세야, 그리고 엘르아사라. 첫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지만 아론이 지금은 죽고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시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되 그 조상의 가문별로 계수해라. 다시 말해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인지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30명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지금 20명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면 첫 번째 인구 통계와 두 번째 인구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겁니다. 지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늘었나 줄었나, 지파별로 어느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은가, 어느 지파가 인구가 많이 늘었는가, 어느 지파가 인구가 많이 감소했는가, 늘었다면 왜 늘었는가, 감소했다면 왜 감소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한 그 숫자가 보고가 되고 맨 마지막에는 12지파 인구조사,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그 합계 숫자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순서가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태어난 순서대로 지파를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앞부분에 명하셨던 그 부대의 행군 순서, 배치, 내용 그런 것들을 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가 1대인데 유다 지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계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하면서 2대에 해당되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1대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3대에 해당되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4대에 해당되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순서로 각각의 인구 조사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이런 겁니다. 1차 인구 조사 때와 2차 인구 조사 때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한 지파는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게 어쨌든 건데, 인구가 많으면 그것 자체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형님지파 역할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에 유다지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 유다지파가 1등 지파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고 있다. 자, 2등 지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우리가 지금은 단지파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고 단지파가 오히려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을 지켜내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단지파에도 사사가 있었지만 망난이나 다름없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들이 분배받은 좁은 면적에 비하면 인구가 제법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육지책으로 먼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5만 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2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는데? 약간씩 늘어나고 약간씩 줄어드는 것은 왜 늘어났고 왜 줄어드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 또 미디안 여자들과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질 때 마지막에 고스비 사건 때 그 고스비와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범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더 많이 재앙으로 죽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인구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예사롭지 않다. 자, 오늘날 숫자로 이렇게 막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능력이 없네. 또는 교인 숫자가 적으니까
무시해도 되겠네. 또는 뭐 능력이 없네. 열심 내지 않았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평가하기 쉬운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평가는 아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인구조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전체 이제 인구조사의 합계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랑 굳이 말하자면 몇백 명, 몇천 명 좀 줄었어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61만 명이 된 것도 아니고 59만 명이 된 것도 아니고 60만 몇천 명인 거예요. 그래,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실패하였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지만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숫자는 뭐 엄청나게 많아진 것도 아니고 정확히 출애굽 1세대의 숫자만큼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은 마치 40년 전 그 상황이었던 것처럼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원하시던 때가 없었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소수여도 상관없으니 진실한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금으로 말하면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덩어리가 1000개 있는 것보다 불순물이 없는 순금 한 덩어리를 더 좋아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갈까요? 오늘날 교회에 등록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갈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데리고 가는 게 좋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진실된 자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지만 한 쌍만을 만드셨다. 한 쌍. 아담과 하와 한 쌍만을 만드셨다. 왜? 경건한 자손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양입니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야 하는 그런 온전히 신실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어설픈 자들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미지근한 성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불이 붙어서 다니질 않아요. 누가 자기에게 불 붙이는 거 원하질 않아요. 그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해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고사항이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하하하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어쩌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거품이죠, 거품. 교회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진국이 아니고 거품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고서 한국 교회 출석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거품이 빠진 겁니다. 거품. 진짜 진국은 마스크를 쓰라고 하든지 예배실에 20%만 출석하라고 하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뭐라고 하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사그라져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도 힘든 일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키질하는 일, 바람이 부는 일이 나타나서 더 많은 죽정이들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서 끝까지 남겨진, 그래서 최후에는 곡간으로 옮겨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걸 소망하겠죠. 단순히 소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대단히 신령해서 엄청난 공로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